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 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사기 15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배에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되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들이고 나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침에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1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 방금 오신 아내를 찾아가서라는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상반절까지 다 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천국이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표현과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다르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곧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다 악이에요. 그럼 반대로 선은 뭐겠어요? 뜻대로 되는 거죠. 세상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며 거기 인간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세상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현상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헤로드 왕이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죠. 또 가룟 사람 유다도 예수를 팔죠. 왜 팔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사람 그 안으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 생각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류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하게 했던 거죠. 성공했나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척을 보여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들 예수를 살려내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비정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절망시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여러분의 눈에 오늘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혼란이고 혼돈이에요.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셨는데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혼돈 그 자체예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망쳤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 하나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꼭 내려가서 결혼잔치 벌이다가 망쳤죠. 결혼잔치 망쳤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은 그 딸을 삼손의 들러리로 봤던 친구한테 아내로 줘버렸어요. 근데 삼손이 그 집에 봐가지고는 아내를 쳤죠. 아내를.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앞서 말씀봤죠.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고 밝히지만 여하간에 사사로 임명을 받았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정상적이지. 아니 어떻게 사살한 사람이 일어나?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뵐 때부터 부모들도 포도주 못 먹게 하셨고 독주도 못 먹게 하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졌던 사람인데 오늘 모습 보게 되면은 이건 뭐 사사 맞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정상적이지를. 분풀이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횃대를 꽂아가지고 밀추수가 끝난 밀밭으로 풀어줘. 그래서 다 부질러버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을 따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만 서로 맞지를 않아요. 맞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또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치우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3,000명의 군대를 이뤄가지고는 삼손한테 쫓아와가지고 당신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또 그래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 동족을 잡아가지고 적군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거. 삼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세상에 그를 붙들어다가는 넘겨주려고 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삼손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세상에 사사를 붙잡아다가 블레셋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혼란과 혼돈의 세대가 곧 사사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사니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혼란과 혼돈의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이런 무거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오늘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 정상적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혼란을 겪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보여지는 것들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비정상적인 행동들, 태도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세대를 점점 위기 속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어갈 거냐? 그런 곳에 뒤섞여서 방황 없이 헤매고 다닐 거냐? 그럴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혼란과 혼돈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함께 헤매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이 아무리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 없거든요. 세상이 삐뚤어진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삐뚤어집니까? 세상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할 일 못하시고 하지 말할 것들 하고 계획된 것들이 취소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코 취소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교회, 거기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고요. 주님 오실 날에 들림받을 것이며, 반대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겁니다. 더불어 악한 영 세력도 반드시 멸망당할 거고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대가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또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같이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정상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쳐 돌아가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간혹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주의 종들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지어낸 말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상한 그런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나시린이 나시린답지 못하게 살면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일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혼란과 혼동 속에 섞여가지고 위아래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손발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듣고 경험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바라보게 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 한 번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심을 잡고 가야 할 길을 가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귀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면서 별의 별 것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보든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든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 못 잡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혼란스러운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귀한 모습을 끝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눈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